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오뉴터와 대학팀을 맡고 계신 김승재 전사님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으로 주님께 하듯 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말씀에서 많은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맞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유명한 그림 한 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네덜란드 후기 인상파 화가였던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란 그림입니다. 반 고흐의 이 그림에는 특별한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고흐는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린 이 그림에서 밤 하늘을 표현하고 있는 짙은 청색은 고흐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실제를, 별과 달을 표현하는 데 사용한 노란색은 하나님의 신성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산과 들판, 마을의 집들을 보십시오. 별과 달이 비추어주는 빛을 받아 산 아래 들판과 마을이 은은하게 빛나는 듯합니다. 그 빛과 나란히 보조를 맞추는 듯 마을 집들의 창문은 저마다 노란 빛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림 하단 중앙에 유독 모든 창문이 까만 건물 한 채가 마치 죽은 듯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이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고흐의 이 그림에서 유독 교회만큼은 하늘로부터 오는 빛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고흐의 생애를 살펴보면 그는 선교사 학교를 다닐 만큼 신앙이 깊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말이 어눌하다는 이유로 복음 전도자의 자격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말을 잘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계속해서 피력했던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은 힘들었지만 그는 간절히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곧 그의 끈질긴 요청에 따라 벨기에의 한 탄광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고흐의 첫 설교에 청중들의 반응은 최악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청중이 벽에 기대어 서서 고흐의 설교를 듣고 있다가 도저히 못 듣겠는지 손인사를 하고는 교회를 나가버립니다. 그 모습을 본 고흐가 자신의 설교를 멈추고 그자를 쫓아갑니다. 그리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면서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나는 당신을 이해하고 싶소. 정말로 돕고 싶소. 그러니 제발 당신이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오.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오. 이 일이 있은 그 다음 날부터 고흐는 탄광촌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 하나 둘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고 자연스럽게 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삶은 점점 초라해져 버렸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집더미를 침대 삼아 누워 잠을 청하게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그의 설교에 냉담했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그는 점점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작은 탄광촌에서 고흐가 어떻게 설교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를 보러 온 교회의 지도자들이 고흐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게 됩니다. 마을의 영적 지도자가 더럽고 초라한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교회의 품격을 떨어뜨린다고 그에게 너무나 소중했던 설교권마저 박탈하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고흐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종교가 간절할 때면 교회에 가기보다는 차라리 밖으로 나가 별을 그린다. 고흐는 그 깊은 실망과 아픔을 조금 전 보여드렸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절절히 표현한 것입니다. 고흐가 살던 시대의 교회 모습은 이러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참 기쁨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하늘의 가치가 조금씩 훼손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와 성도는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러한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대안은 없습니다. 이 땅의 고통과 괴로움, 죽음과 거짓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교회와 성도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는 성도 그리고 성도의 삶에 관해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일까요? 교회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출석하는 성도, 새벽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성도, 헌금을 많이 하는 성도,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읽은 성도, 기도를 잘하는 성도. 방금 말씀드린 것 말고도 개개인이 생각하는 좋은 성도의 기준은 저마다 다를 테고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 좋은 성도가 누구인가를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무슨 일에든지 주님께 하듯 하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본문은 종에 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종은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의지에 내맡긴 자입니다. 자기 자신에 속해 있지 않고 어떤 대상에게 속해 있는 자가 바로 종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종입니까? 그럼 이 말씀은 종을 위한 말씀이니까 저희와는 크게 상관이 없는 말 아닌가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에베소서 6장을 읽어 내려가면서 6장 4절까지 기록된 부모와 자녀에 관한 내용은 유심히 살펴보다가 5절부터 시작되는 종과 상전의 내용을 쉽게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스스로가 종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종입니다.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종입니다. 저마다 다른 어떤 것에 자기 자신의 의지를 내맡긴 자들이며 어떤 것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그의 다른 서신인 로마서 6장에서 인간의 존재를 둘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죄의 종, 또 하나는 의의 종. 로마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바울은 말합니다. 세상에 어떤 인간이든지 그 자신을 무엇인가에 복종하고 누군가에게 바치면 그는 그의 종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죄에 복종하는 죄의 종들이 있고 바울이 전하고 있는 교훈의 본, 즉 복음에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된 의의 종들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죄의 종들의 결국은 사망이고 의의 종들의 결국은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과 2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전에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할 일이 생겼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통해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는 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 정말 감사하게도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닌 말 그대로 은혜로 난 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정말로 지겹도록 이 은혜를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요즘 저희 대학팀에서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6주째 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드렸던 예배 그리고 신약시대 예배를 살펴보면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바르게 세우자라는 의미로 예배에 대해서 오늘로써 6주째를 마쳤습니다. 맨 처음 레위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번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던 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번제는 희생제사로 예배자가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가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제물을 죽이고 또 가죽을 벗기고 뼈 마디를 따라서 각을 뜨고 그것을 태우는 예배가 바로 번제입니다. 이 예배자가 그 제사에 직접 참여하기 때문에 피를 봐야 하고 피가 묻기도 하는 그런 부담스러운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번제의 예배를 대학생들에게 강하게 각인시키기 위해 저는 하루 전인 토요일 날 미리 리더들을 앞에 앉혀놓고 내일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내일 여러분에게 다소 강하고 과격하게 예배에 대해 각성하기를 권면할 것입니다. 리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이 짐승을 직접 잡아 죽이고 피를 묻히는 이런 의식을 했었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편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래선 안 된다. 우리 정말 반성하고 각성해야 된다. 피 묻은 예배자, 피투성이가 될 각오를 가지고 예배에 임하자.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도 제 마음 한편에는 지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자라는 의미에서 다소 강하게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나 봅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말씀이 자꾸 턱턱 막히는 겁니다. 왜 막힐까? 왜 안 나갈까 앞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얼마 뒤 깨달았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겁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반응했던 겁니다. 우리는 피투성이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투성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번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의의 종으로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의 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주인에게 억압받거나 속박당하지 않는 자유가 보장되며 오히려 주인의 아들과 딸처럼 여김받는 감격스러운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전과는 중요한 차이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로마서 8장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죄의 종은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의의 종은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것은 의도적으로 무엇인가에 집중하고 몰두하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상상하고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고 의의 종이 된 자들은 전과는 다르게 주님이 원하시는 어떤 일에 의도적으로 몰두하고 상상하며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주인의 눈치나 보고 그가 시키는 일은 무조건 하면서 못하면 혼날까봐 벌벌 떨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습이 아닌 주인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주인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고민하고 주목하며 무슨 일에든지 기쁨과 또한 자발적으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종들은 헌신합니다. 이 헌신에는 강제적인 어떤 조건이 따라붙지 않습니다. 즐거워하여 내게 맡겨진,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기꺼이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 5절부터 7절에서 이러한 종들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5절을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에 보면은 종들은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참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6절입니다. 종들은 주인이 볼 때에만 잘하는 척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7절입니다. 종들은 자신의 일을 사람에게 하듯이 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기쁜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반복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께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이 마음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본문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그들에게 예배의 처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 성막 건축을 위해서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거두어 드리라는 그런 내용인데 그때 그 이스라엘 온 회중의 반응이 35장 21절에 잘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품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바치기를 원하는 사람, 그렇게 드리기로 생각하며 행동한 사람을 지칭합니다. 누군가의 요청이나 강압적인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순전히 이스라엘 온 회중의 자발적인 마음으로 드려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헌신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는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둘째는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 셋째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일이나 요청받은 일을 기꺼이 하는 것. 이것이 헌신의 의미입니다. 에베소서에서 그리고 자신의 서신을 통해 반복적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의 종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전과 동일한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고 상황과 일을 대하지 않는 겁니다. 그분과의 새로운 관계가 그분을 닮은 섬김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일을 기꺼이 하는 헌신으로 성도를 이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의 종들로서 죄의 종들,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다른 점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그분께 하게 되어 이웃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저의 부끄러운 모습 하나를 드러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저는 교회에서 진행하는 한 가지 일을 해야 했습니다. 지난 대학팀 아웃리치 수련회 때 저희 부서에서 팔찌를 하나 제작하였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팔찌가 괜찮으셨는지 지난 신앙수련회 때 새벽 신앙수련을 앞두고 전교인에게 팔찌를 나누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단 대학팀과 똑같기보다는 조금 구별을 두어서 옆에다가 사기사역의 로고 옆에 MSC 명선철치라는 것을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팔찌 차고 계신 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예, 많이 찾았네. 네, 손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팔찌입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은 출퇴하셨습니다. 저는 팔찌를 제작하기 위해 업체를 여러 군데 알아보았습니다. 팔찌를 나눠준 날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혹시 사이즈가 맞지 않는 분 있으면 이렇게 쭉쭉 누리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제안했던 교육자가 저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도 이수근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그 오해를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서 그 교육자는 저입니다. 네. 이 팔찌를 만들기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각 교육팀별로 인원을 체크했습니다. 총 4,100개를 주문해야 했습니다. 팔찌에 들어갈 문구를 업체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문자로 이런 시안을 보내주었습니다. 네, 성인용 그리고 유아용 이런 시안을 보내주었습니다. 사진으로는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서 제가 견본을 요청했고요. 그리고 며칠 뒤 견본이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네, 이런 문구가 새겨진 팔찌가 온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라는 견본을 보낸 것입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괜찮겠다 싶었고 우리 로고가 저런 식으로 들어가면은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어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하고 며칠이 더 지나서 사무실에 택배가 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팔찌를 보는 순간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은 놀라지 않으셨을 겁니다. 제가 놀란 이유는 대학팀 팔찌를 차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팔찌와 새로 온 팔찌를 같이 보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여러분 사진이 떴네요. 왜 놀랐을까요? 생각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이 대학팀 팔찌입니다. 이걸 보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래요. 네. 선임 목사님께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팔찌를 가지고 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엄청 깨졌습니다. 그 업체 담당자와 연락을 해서 이 점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강하게 항의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의견은 팽팽했습니다. 한쪽은 시한대로 했다. 한쪽은 시한대로 하지 않았다. 그러더니 나중에 먼저 보냈던 그 견본에 대한 시안을 나중에서야 보내주었는데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거였습니다. 처음에 보내주었던 이 팔찌의 시안과 이 견본의 시안을 함께 보내줬다면 제가 비교하기가 좀 더 수월했을 텐데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됐고 지금 우리의 팔찌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서로 대화가 오고 가면서 한편으로는 감정도 격해졌습니다. 그쪽의 반응도 괘씸했고요. 그렇게 얌전한 분위기에서 가시가 있는 대화들이 서로 오고 갔습니다. 마음은 어려워졌고 담임 목사님이 오시고 이 상황과 이 결과물을 보았을 때의 반응을 상상하니까 너무 아찔했습니다. 더더욱 필사적으로 항의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저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제가 그분과 통화를 시작할 때면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대리님, 저와 대리님은 사실 누가 시키니까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 우리끼리 서로 감정 상할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대화로 좀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면서도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된 그런 상황 속에서 저의 마음이 너무나 아파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득 지금 내가 중간에서 곤란해하고 있는 이 모습이 나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저와 통화하는 담당자인 그분도 윗사람에게 나처럼 똑같이 곤란함을 겪고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명선교회에서 4,100개의 수량을 주문한 건 그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실적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이런 상황들은 그분에게도 역시나 힘들고 마음이 아픈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헌신에 대한 의미를 말씀드렸습니다. 위에 자막을 띄워드릴 텐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 두 번째입니다. 강요당하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께 봉사하거나 제물을 드리는 것. 세 번째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의무적인 일이나 요청받은 일을 기꺼이 하는 것. 제가 팔찌를 제작하라는 일을 맡게 되었을 때 조금만 신경을 더 썼다면, 중간중간 확인만 더 세심하게 했다면 양쪽 사이에 이런 문제는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연락을 주고받았던 그분도 곤란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지금 여러분의 손목에는 지금보다 좀 더 예쁜 디자인의 팔찌가 차여 있겠죠. 결과적으로 저는 이 일을 맡았을 때 온 힘을 다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시합만 잘 넘기면 업체에서 알아서 만들 줄 알았던 마음이 컸던 겁니다. 게다가 시안을 주고받는 시점이 저의 휴가 기간과 맞물려서 일을 처리하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을 기꺼이 즐거이 하기보단 그저 해야만 하는 일로 치부했습니다. 여러분, 헌신은 예배의 개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어떤 고상하고 큰 의미를 부여해야 하는 일에만 적용돼서는 안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여길 만한 부분도 결코 아닙니다. 헌신은 지금 나와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헌신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나와 관련된 누군가가 곤란해질 수 있고 마음이 아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관계와 그런 삶에선 도저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정신이 담겨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조선 말기에 한 왕손 집안에서 마부로 일을 하던 그리스도인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마부가 주인을 모시고 길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가는 길에 잠시 쉬고 있을 때 마부는 그가 믿고 있던 예수님을 주인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참다 못해 주인에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주인 나으리, 제가 예수를 믿는데 나으리께서도 예수를 믿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마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너 같은 천한 마부가 나 같은 왕손이라도 된다더냐? 화를 내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마부는 마음을 가다듬고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으리, 예수 믿는다고 저 같은 천한 놈이 왕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더 좋은 마부가 되는 것이지요. 이 말을 들은 주인도 훗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일하며, 무엇을 위해 사람들을 만나며, 무엇을 위해 성공하길 바라고, 무엇을 위해 스스로 괜찮은 사람으로 치장하려 하고 있습니까? 헌신 없는 인생도 주인을, 여러분의 상사를 즐겁게 기쁘게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헌신 없는 인생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그것은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의의 종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그 무엇도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맡겨진 일에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무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진심을 담아서 상대방을 대해야 합니다.
이런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우리 명선의 모든 성도들의 속한 삶의 자리가 주님께 하듯 하는 헌신으로 빚어내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의 은혜로 자녀 삼아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성도입니다. 의의 종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은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공동체에서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든지 종된 자로서 주님께 하듯 하는 헌신된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참고로 저는 지금 새벽 신앙수련회 밴드가 훨씬 더 제 마음에 듭니다. 아마 그런 분들도 많이 있지 싶습니다. 새벽 신앙수련의 은혜를 살면서 이어가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서로 샬롬으로 축복하시겠습니다. 네. 찬송가 21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 하고 형제를 너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으니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 살아갈 때 저희 대신 피투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 마음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회전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귀한 물질 준비하여 주회전에 드린 복된 손길들이 있습니다. 새벽 신앙 수련회의 은혜를 감사해서 드린 감사의 예물과 11조와 선교 헌금과 여러 가지 제목으로 주회전에 드린 이 헌금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회전에 드릴 때 구별하여서 기쁘고 감사하게 드리는 손길들에게 복을 주셔서 삶의 자리에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저희도 미처 알지 못했던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신 사랑을 느끼며 사는 복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희 무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